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군대에 가서는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몇 명 뽑는데 거기에 탁 뽑히면 그 뽑힌 숫자에 의해서 자기 군생활의 삶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2호 보충대에 왔는데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국군 군의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여기 102호 보충대 온 거죠. 율문리에 있는. 그때 이제 의무병이 한 23명 정도가 왔는데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그 신형 전투복을 입고 베레모를 쓰고 선글라스 쓰신 분이 왔습니다. 3명 자원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는가 하면요, 특공부대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차출해서 3명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특공부대 멋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고생 개고생. 여러분 이제 일반 사병들은 자기 배낭만 메면 되는데 의무병은 이 앞에다가 20-30kg 되는 구급낭을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맨날 하는 게 행군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가 좌편에 산다고 하는 것, 좌편의 저주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 선택되어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줄이 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특공부대에 끌려가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막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지휘관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자기 미래도 이렇게 멋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대 지휘관이 너희는 특공연대에 끌려간다 하니까 얼굴색이 싹 노래진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야, 거기 참 힘들다던데, 어렵다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등골이 오싹하고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좌편에 뽑힌 사람에게 왕이신 주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 판결을 듣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늙어서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 인생 잘못 살아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은 그 지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12장에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아라. 예배 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인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영업장, 노래 영업장 이제 요즘은 이제 노래방도 밤새 영업한다 하지만 2-3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이 정리하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이제 노래방을 열라고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누가 꼭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물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와서 이제 이거 조사하고 난 다음에 물병을 가져가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랬더니 13년 전 성폭행범과 동일한 DNA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해서
그 사람 그 동선을 역으로 추천해가지고 결국 잡았습니다. 누구냐? 자꾸 보니까 용산경찰서 기동대 소속 경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성폭행을 저지를 때 13년 전은 뭐였었냐? 대통령을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원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왜? 너무나 창피하다. 주님이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쏘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죄악이 차단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목적이 성적인 죄악을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먼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짓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그렇게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왼편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충격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 어떤 사람에게 악담을 한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하려고 복을 빈다, 이 저주를 빈다. 이거 정말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욕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심지어 누가 내 부모를 욕해보세요. 막 속에서 이글거리죠. 분노가 이글거리죠. 그런데 친구한테, 여러분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욕이 다 대화예요. 여자애들도 입이 그렇게 그냥 거칠어요. 남자애들도 초등학생들 그 말하는 거 보면 다 욕이에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며칠 전 이렇게 아파트를 거슬러 올라오는데 앞에서 초등학생 3명이 가는데 최대 욕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어디 가냐면 가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동 위쪽에 있게 1, 2라인 쪽에. 우리 아파트에 저런 애들이 사는구나.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한테 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셋이서 하는 게 참. 여러분, 요즘 눈길도 부드러운 눈길, 사랑의 눈길로 보내야죠. 사나운 눈길 보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너 나 왜 꼬라봤어? 그리고는 되돌아와가지고 폭행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악담, 저주, 심지어 재앙을 거는 주술을 하면 내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난 담대하게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싫은 소리, 욕을 들어도 내 마음이 분노가 일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영원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 잘 해왔습니다.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아요. 천국 문에 다다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과 영원한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전서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엄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부자는 참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만 합니다. 예,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 거기다가 금을 뿌렸어. 금을 뿌려서 먹으면 그 금이 몸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금은 식물이 아니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거기다 금을 뿌려가서 그걸 먹습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인간이 어리석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금가루가 몸에 창자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금을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금을 많이 뿌려 먹으니까 그 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한 돈에 지금 5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게.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날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사실 염소는요, 주인과 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염소는요, 주인이 이렇게 먹이주러 와서 이렇게 등 돌리잖아요. 그러고 쫓아가서 들이받아요. 참 희한한 성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뿔로 주인을 찌르고 주인이 아무리 애정 표시를 해도 순종함이 없어요. 늘 항상 뿔로 받아요. 주인이 굽비를 붙잡고 가자 해도 뻗팅깁니다. 가기 싫다요. 그래서 염소는 고집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받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관계는 사실 사랑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 나와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만 관계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물질로 형성하면 그거 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해타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에 정말 불편한 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법과 율법과 그런 것으로 나를 얽매인 그런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영,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염소 같은 삶. 우리 어머니가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송아지를 낳았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에 그 송아지가 울어대요. 저쪽 저쪽.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새벽 예배 가다가 저쪽 가야지. 그리고 저쪽 가는 낮에 9시쯤에 저쪽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젖을 주러 갔는데 이놈 새끼가 확 받아버려가지고 뒤로 나 곤두로 떨어져가지고 허리뼈가 금이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구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때부터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평생 유모차 끌지 않고는 못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 염소같이. 자기 젖주는 사람을 왜 봤냐고. 두 번째로, 자, 하나님과 나 자신의 삶의 사이를 이렇게 불순종과 무관심의 관계 형성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요, 왼편, 다시 말하면 저주받는 왼편, 지옥불에 떨어지는 왼편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심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안 될 짓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막 대하는 것, 살인, 거짓말, 거짓 증인, 이런 악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악을 이웃에게 행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악을 옮기니까 그 악마의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지옥 안 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극적인 선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적극적인 악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적극적인 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겠나 하는데, 중국의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자동차가 탁 치고 지나갔는데 이 젊은이가 이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목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또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된 겁니다.
야, 어찌 저럴 수 있나?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상하게 이제 여성들 인권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여성들이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들이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 사건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곤란증에 빠져가지고 남자가 도와줬는데 이 여자가 성폭행 성추행으로 이게 경찰서에 신고한 겁니다. 성추행했다. 내가 젖가슴을 만졌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수치심 느낀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이 여자가 빡빡빡 우기다가 결국은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자가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난 앞으로 절대 어떤 여자가 곤란증에 빠져도 나는 응급처치하지 않겠다. 선한 사마리아법 필요 없어요. 저렇게 그 여자도 독한 여자죠. 자기 살려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라.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살면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선하게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충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레위인은 어쩌면 안식일마다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베풀면 그 말씀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제 레위인의 직무란 말이에요.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은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곤란지경에 빠진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 헌신을 합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자를 찾아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답을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44절을 보면요, 여기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들,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집에 이제 한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그때가 영하 23도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 병사들을, 일개 소대 병사들을 논바닥에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버티는 건데 어떻게 버팁니까? 추워 죽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 병사들이 우리 동네를 다 보니까
우리 시골집이 그때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깡통으로다가 덮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다 참 우리 집 그 개가 참 멍청합니다. 병사 33명이 그 지붕에 다 들어가 그 지붕에 들어가서 다 거기 있는데 짖지도 않아요. 좋다고 꼬리를 치고 있어. 힘둥이가. 이런 멍청한 개가 어딨냐고. 집도 못 지키는 개가. 응? 근데 조그만 개가는 막 죽겠다고 막 짖어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나와서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서대장이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가 지금 훈련 나오는데 너무 추워서 그런데 여기 좀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갔더니 다 갔더래요. 그냥 그랬죠. 아유 걔는 얼마나 배고픕니까? 응? 여기 사람이 춥고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럽다고. 응? 춥기만 해도 서러운데 배고파. 응? 여러분 훈련 나가면 뭐 주죠?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 훈련 나가면 뭐 주냐? 전투식량이라도 건빵 하나 주는 거예요. 오늘은 건빵 하나 먹고 버티는 날이다. 야 진짜 짜장면집 냄새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유 그럴 때는 응? 그냥 밥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김치 하나에 밥만 줘도 맛있게 먹는다. 좀 대접을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응?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응? 여러분 시골집에 뭐 갑자기 대접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응?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에다가 그냥 밥만 줘도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시골집은 기본이 35도다. 응? 그러면 여기 추워 죽겠는데 그냥 다 여기 들어와서 거실에 좀 있으라. 33명 충분히 와 있을 수 있어요. 거실에. 응? 몸 녹이고 가라. 에이 참.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유 내 생각이 짧았네. 거기도 엄청 추울 텐데. 근데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혹시 병사들이 이렇게 훈련 나와서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압력밥솥에 밥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응수하게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들 나를 찾아오. 그럴 때 여러분 말로만 아유 배고프시죠? 따뜻하게 맛있는 밥 드세요. 아유 옷이 얇아서 춥겠네요. 따뜻하게 옷 입으셔야죠.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병에 깊어서 지금 병과 싸우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어제 우리 식구가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식구 전체가 병원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선의 사모가 이제 요구르트 사다가 입에 떠들였는데 5숟갈 드시고는 더 이상 못 드시겠답니다. 제가 이제 또 기대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야 문자가 왔습니다. 밥을 3분의 2나 드셨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3분의 2 정도 밥을 드셨대요. 그래서 자꾸 먹어야 된다. 힘들어도 먹어야 된다. 밥맛이 없고 밥이 토해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 먹자. 밥 먹고 건강을 회복하자. 먹어서 막 영양분이 막 촉촉촉 몸을 돌아야죠. 그래야만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우리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내신 것은 하나님 대신 발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선을 베풀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과 입과 귀가 있으니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에서 쓰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찾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지, 사랑을 베풀지, 은혜를 베풀지, 그때 그에게 복음을 줘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이제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구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저보고 한번 이제 병문안 가봐라. 그래서 저 아버님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머리 이렇게 칭칭 싸매시고 그냥,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그러시더라고. 친구는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뭐 사다가 죽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먹으라고.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친구예요. 나이가 똑같아요. 이제 사다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처녀 때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면서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갔다. 친구 아들이 목사인데 저를 봐서라도 한번 교회 가세요. 난 교회 안 가. 근데 처녀 때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안 간다.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시에 작은 딸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작은 딸이 막 살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칠공주파야. 인생 막 살아. 복음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점점점 손발이 식어오고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때 큰 딸에게 얘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 알았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둘째한테도 얘야, 너 신앙생활 잘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예, 천국에서 만나요. 그게 이제 막내딸 됐습니다. 막내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어디 멀리 가시나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랬더니 이 작은 딸이, 아니 큰 언니도 잠시 후에 보자 하고, 작은 언니도 잠시 후에 보자 하고, 셋째 언니도 잠시 후에 보자 하지만 왜 나는 못 본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긴 해도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산다면 너는 필경,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못 만나는 생이별이 된다. 그러나 내 언니나 엄마나 또 다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왼편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그곳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 내 삶의 언저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가 내가 섬겨야 할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그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집에 들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리가 참 잘하였구나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